기도하십시다. 서로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생명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하십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말씀의 16절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시네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전반적인 부분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왔다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까 지금은 조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걱정하고 슬퍼하지 말라. 내가 얘기합니다. 16장 7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제는 보혜사가 내가 네 안에 항상 있을 것이다. 다른 모습으로 와서 몸으로 입고 오시고 이제는 가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 플러스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왜 엊그제도 자빠졌을까요? 우리 안에 죄성과 악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죄로 기울어졌죠. 그래서 엎어지지만 또는 그렇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새 그릇으로 새 몸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입혀주시고 보혈의 피를 발라주심으로 또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근데 엎어질 건데 기울어졌으니까 당연히 쓰러지잖아요. 근데 뒤에서 붙잡으시는 거죠. 그 잡아 끌어주시는 거죠. 그 힘에 우리는 또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희망찬 하루, 보람찬 하루, 우리 주의 만찬으로 바꿨어요. 그게 제가 공부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가 됐어요. 성찬이라는 의미는 그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어근과 어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성회에서 다 주의 만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보에 주의 만찬 주일 예배 이렇게 제가 바꿔서 나갑니다. 주의 만찬의 의식에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미리 전날부터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분주한 중에 있을 때라도 마음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덧입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16장 전반을 보니까 1절에서 4절이 박해 예고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당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과 약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의 임무를 얘기하십니다. 16절에서 33절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16장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근심이 무엇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승천하고 성령의 강림을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잠시 동안 세상의 빛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 35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산의 고통 후에 너희는 기쁨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생명을 걸고 해산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고 하고 나면 그 아이를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여러분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30편에 11절에 얘기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무엇이 벗겨지고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무엇을 부어주세요? 우리 머리에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죠? 우리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닮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있어도 항상 겸손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여린 자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덧입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는 담대하라. 환난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많은 죄성과 악하고 모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환난을 겪고 견뎌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승리의 보장이신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주님의 11사도 플러스 바울이죠. 12사도들의 그 증언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갈 거니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그것으로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대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증거하죠. 성도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제자들과 고별 선언을 하시는 부분이 14장과 16장 사이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순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가시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각각 제 곳으로 너희들 흩어주고 나를 혼자 너희가 둘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혼자 계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요?
아버지께서 함께 아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항상 동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을 주님을 덧입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늘 아침에 이게 그날이 도적가치가 생각이 안 나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게 생각이 나서 이천양을 찾느라고 한 5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눈앞에 한치 앞의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키를 제자리에다가 우리 깜깜할 때 자동차에다 키 꼽을 때 안 그러시던가요? 뭐 좋은 차들 키자리에 이렇게 불빛이 있지만 없는 경우에 꼽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 더듬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접속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합일이 됐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를 밝히 보고 어둠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둠에 있으면 너희들이 제대로 밝은 곳으로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넘어질까 두려우니 절대로 그 밝음에 항상 너희가 같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형상과 여러분의 모습이 비슷한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저는 아주 형편없고 아직 엄청 멀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순도 100%의 그러한 귀한 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빼내시려고 누구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보내셔서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 뭐 만들어 보셨어요? 뭐 하나를 완성해 보셨어요? 요즘에 퍼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아이들 보면은 만들죠. 만들기 가지고 로봇도 만들고 근데 그게 쉽드냐는 거죠. 윤수가 그렇게 집중을 잘한다면서요. 하루 종일이 걸려서도 그걸 완성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것 하나를 정복하려고 온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일생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순전하게 단련되고 정련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깨닫고 더러운 것들을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들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깨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충만함으로 마귀에게 먹히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자기 백성을 남에게 주는 그런 왕은 자기 자녀를 그 검에 입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아이들은 엄마가 입에다 넣어주는 거 무조건 입 벌리고 다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사탄을 우리가 구분을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당을 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친구면 하나님의 친구는 아니죠. 세상에 우리 위해 뭐가 될까요? 아까 얘기하죠. 세상은 춤추나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다고 아까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짝짝꿍이 돼서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고 길을 걸을 때 어느 곳에 복병이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기도 고향 사람보다 나그네를 문대요. 재밌는 얘기여서 제가 이것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땅에서 매서운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나그네를 더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물며 모기도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렇다면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주님을 닮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나을 때부터 그죠? 그 안에 저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닮아가는 저희입니다. 일어서셔서 시편 91편 13절에 16절 우리 같이 고백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찾으셨나요? 869면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갑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그다음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저희들 그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저희들 담아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이름 또한 굳건해 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신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저희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찬송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늘 깨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활,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어떤 일상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찾는 저희를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음을 우리가 지금 고백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또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겸손과 온유의 띠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늘 깨어 하나님 언제든지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에 위로와 평안과 믿음의 하나님 분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